세상에 소망을 주고 싶다면 그 사람 본인이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불행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어야 또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만족함, 감사, 기쁨이 있어야, 더 정확히 말해서 주님께서 참 복된 사람이다, 정말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여야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경쟁 사회에서 절대로 지지 않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면, 그래서 항상 1등을 하고 항상 고지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식구 복 주려고 몇몇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복 주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죄된 인생의 그 이기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복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최고 행복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이제 같은 성도가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낯선 이방인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똑같은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속, OEKOE,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2장 19절 앞에 2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형편을 먼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 그때의 너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그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진노받을 자였는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생명, 새로운 존재,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7절, 이는 이렇게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 되어 예수와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자비하심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익숙히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이 구원, 이 믿음은 우리 공로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받은 사람이 나 선물 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물 주신 분을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의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 즉 유대인들로부터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란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그때가 아니라 이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방인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한 몸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 종교, 인종의 차별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던 너희 에베소 교인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혈통과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가게 하셨다. 결국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이방인, 유대인, 선민, 비선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 인류를 한 가족 되게 하셔서 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죄된 욕심을 따라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형벌에 처했던 우리들, 사망으로 달려갔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아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외국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똑같은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대 기쁨은 가족이 없던 사람이, 고아로 살던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된 욕심에 끌려 살던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서부터 구원받습니까? 악한 권세에서 건짐받았고, 죄의 늪에서 건짐받았고, 사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됨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녀됨을, 그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저는 입양을 하기 전에는 양자의 영이 좀, 왜 양자의 영인가? 아들의 영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종으로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우리들을 자녀로 삼은 거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요. 낳은 아이나 양자가 돼서 입양한 아이나 똑같이 자녀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의 혈통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녀 삼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가장 먼 사람이었지만 약속으로 자녀가 되지 혈통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는 것은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서 내 자식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늘 증거해 주십니다. 자녀 아닌 자들, 고아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종종 버리기도 합니다, 자녀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의 생명값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는 절대로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당당하게 못 부르고 숨어서 저 하나님 뭐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 더 싫어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저보고 갑자기 아빠라고 안 그러고 저 아저씨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은 게 뭐냐?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 그러지 않고 미래에 갖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 영생, 영생불사, 이 땅에서 계속 산다, 이게 아닙니다. 신천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이미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7, 80년, 90년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영과 육체가 만나서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생명이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던 완료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10년, 1년, 5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확보받고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나라 유업받은 자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느낌으로 와닿아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새 창조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New Creation,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피조물이 된 거죠. 카이네크티시스,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게 되면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기쁨, 최대 행복은 죄 용서함 받아 영혼 육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새 창조, 새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귀국, 마귀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신국, 천국, 하늘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더 따뜻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한 번씩은 아버지라 부르려니까 어색해서 저 신이시여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고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녀된 권리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좀 잘못하고 사고 쳐도 여전히 자녀예요. 사고 친다고 갑자기 조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갑자기 아저씨 되는 것 아닌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자주 부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그분에게 안겨 지내시고 그분의 가족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족된 자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식구예요. 어떤 식구입니까? 예수님의 성찬상에 둘러 앉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공동체,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달라지는 것 첫 번째는요, 욕구, 욕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먹은 게 다르면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요,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웬만한 거 먹어서는요 양이 안 차잖아요. 몸에 안 좋은 줄 아는데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좀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먹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단식을 하거나 몸에 독소를 빼고 나면, 그래서 한 3일간 금식을 하고 물만 마시고 좋은 것만 딱 이렇게 몸을 만들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달고 짜고 막 맵고 이런 음식이 싫어지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에 익숙해진 사람, 도박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폭력적인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자꾸 더 폭력적인 것을 찾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도 더 음란하게, 더 폭력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 새 생명을 입은 성도가 되고 나면 죄를 보면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데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늘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거룩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거동락하고 성찬을 먹는 성찬의 식구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요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해요. 음란, 폭력, 탐욕, 도둑질은 생각만 하면 불편하고 구역질이 나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막 속이 상하고,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은데 누가 나를 칭찬하면 이게 막 이상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나를 칭찬해, 이래야 되고. 그래서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욕을 하거나 불평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불평했던 것이 화가 나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할 걸 억울하다고 말했던 게 속상해. 이게 욕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요, 뒤틀려진 욕망을 가진 내가 갖고 싶은 것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뒤틀려진 잘못된 욕망을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에 빠지는 겁니다. 참된 만족은요, 욕망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욕망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욕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마다 기쁜 겁니다.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새 창조, 새 피조물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욕망을 하게 되었다,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욕구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구하던 것을 그대로 욕구하면서 예수님 힘을 빌어서 뭘 많이 갖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복된 것을 욕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것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부요함에 동참하면서 기뻐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들과 함께 고통당해주고 같이 슬퍼해 줍니다. 온유함으로 이 땅의 것 잃어도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고, 죄된 욕망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줄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려고 욕망하고, 예수님처럼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청결한 단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욕망을 갖고 있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욕망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셨군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천국을 욕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평안함, 편리함을 포기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라고 했어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땅의 것을 똑같이 갈망하고 있는 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철회하고 그래도 못 행복합니다. 갈망을 바꾸세요. 천국의 복을 욕망하는 자가 되셔야 진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들은 이런 거 안 구해요. 깨끗해야 무병장수 그러잖아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여러분 그게 복인 건 맞지만 진정한 복은 아니잖아요. 편하게 누리며 살고 싶다, 욕먹지 않고 살고 싶다, 좀 더 나아가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왕이면 보람된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면 좋겠다,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이 다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땐 다 가진 것 같고 다 인정받는 것 같은데 안 행복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행운, 럭키하다, 운 좋다. 그래서 우연히 찾아오는 운명 같은 사랑, 백마 타고 오는 신랑 만나려고 하고요. 여러분, 운 좋게 땅값이 올라가 부자가 되고, 운 좋게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횡재해서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평생 행복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운 좋아서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 운이 좋아서 잠시 잘 되는 것, 그런 거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의 참된 만족,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거 채워서 참된 만족 못 가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시편 107편에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뭘 사모해요? 죄된 욕구를 사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원수들은 자기 재물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힘으로 남을 억누르며 올라가려고 하고 유산 물려주면서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악인의 그런 번영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재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깰 때에 마침내 내 영혼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형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할 것이다. 참된 만족은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만족한 줄 아는 자들입니다. 참된 만족은 재물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양치는 목자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로 양을 데리고 다녀봤어요. 어리석은 양들 딴 길로 막 가고 그러는데 목자가 잘 안내하면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안내하고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해주는 그 일을 자기가 해보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노라고 뭐가 많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원수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경외하는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는가 하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저런 명령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복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행하라는 거예요. 좋아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라, 이 말은 욕망 자체를 바꾸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새 생명은 얻은 우리, 새 창조물이 된 우리가,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열망해야 될, 욕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살아있는 예배, 주님 예배하는 것을 욕망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어. 예배드리고 싶어. 또는 한몸 되는 교제,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이웃들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즐거워하고, 변화되는 훈련,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나의 변화를 도모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도록 돕는 일을 사모하고 성장, 성수, 변화를 열명하는 것, 그래서 훈련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열매 맺는 전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누리는 이 기쁨을 다른 이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주님을 소개하는 것, 그들의 사망 권세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 있는 승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 섬기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선언인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을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것, 그리고 우리의 5대 목표, 모든 사역들이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비전과 욕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열망이 되어서 함께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들은 나만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하기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서 그 인격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봉사에. 남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나 혼자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두가 거짓과 탐욕, 불의를 행할 때 나 혼자서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독야청청 진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도 필요해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간혹 보면 다 신앙을 버리다 나만 신앙을 지켰다, 전부 다 배신했는데 나는 배신 안 했다. 그거 자랑하는 게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식구들을 건져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어서 나는 거룩하다가 아니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고 모든 소유물을 통용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기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이게 제도나 시스템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저분이 뭐가 필요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부족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지는 거죠. 누가 시켜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떡을 떼는 모임도 있고, 또 큰 공동체로 예배당에 모여서 그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연스레 공동체가 부흥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이처럼 서로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공동체의 행복함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몸이 함께 자라서 건강해지면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복된 공동체로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열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새로운 식구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추구하는, 욕구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임을 선포해야 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사모하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오라 하고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만 해야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공동체는요,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학벌, 비슷한 취미, 비슷한 수준, 비슷한 품격을 갖추었다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VIP 클럽 아닙니다. 그 폐쇄 공동체예요. 물론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 편한 게 사실이에요. 저도 비슷한 목회자들하고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비슷하니까 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즐기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모임도 저 사람들은 뭐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끼는 거야? 하는 모임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저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저분들이 꼭 모여서 일해 주셔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귀히 여기는 모임이 안 되고 부러움을 사게 되고 불편하게 하는 만남이 된다면 잘못된 모임입니다. 대학생들끼리 모인 교회, 또는 회사 사장님들만이 모이는 교회, 교수님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동일 집단을 선교할 때 동일 집단이 모이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 또는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은 될지 모르지만 중요해요. 온전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식자, 무식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신분, 고화를 막론하고 혈통, 국적과 상관없이 고아도, 과부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질 집단이 아닌 다양한 집단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부상 교회는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건 저주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 오지 마, 이 소리잖아요. 신부상 교회는 다 대학 졸업, 대부분 대학 졸업했어. 그럼 대학 안 나오면 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는 교회를 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간혹 지역이나 또는 연령이나 은사나 취미, 직업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전략적으로 이웃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어요. 뭐 교사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할 수도 있어요. 왜? 더 잘 섬기려고. 근데 그들의 섬김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전체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몸의 지체가 되어야 되지, 특별하게 인정받는 특수 그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대가 너무 중요하지만 찬양대만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져도 돼요.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면 되지 꼭 찬양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취지에서 그 어떤 공간도 어떤 한 그룹만을 위한 교실이 따로 없잖아요. 유년부실, 영어부실, 초등부실 다 있지만 그 시간 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시간에는 다른 그룹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마다 몇 호실하고 시간을 써붙여 놨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실 따로 없습니다. 그냥 105호실 회의실이에요. 회의실. 근데 당회가 일정 시간, 그 시간에 당회실로 쓰는 겁니다. 매일 상주하여 사역하는
뭐 경비실이나 또는 사역자들 방이나 목양실이나 사무실, 이 매일 근무하는 방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공간도 어떤 특별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교회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고, 건강한 교회 성도는 나만이 아닌 몸동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합니다. 나만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고지를 점령해서 높이 올라갔는데 친구가 아무도 없으면 그게 행복이겠어요? 나만 칭찬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 교회가 함께 행복해져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간혹 먼 친척이 방문하면 너무 반갑죠. 근데 계속 모시고 있으면, 일주일 한 달 계속 머물면 살짝 불편해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녀 손자가 오면 막 올 때 너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뭐 그런 말도 하시대요. 그런데 가족도 친척도 아닌 나그네를 대접하여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면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나그네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나그네를 접대하며 그를 불편하지 않게 도와야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좀 불편해 라고 하면서 아무나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 선별해서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 우리만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이지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는 아닌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더 양보하는 분, 누군가는 더 오래 기다려주는 분,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해주는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행복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나만 좋은가, 이 얘기를 하면 함께 좋을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우리 가정만 좋은 일인가, 이 사건은 이웃과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인가, 이거 우리 교회만 좋은 일인가, 이 부산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가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인가, 이거 교회만 좋은 일인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인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공동체로 생각해서 확장하면서 대화를 해야 우리의 생각도 지경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는 생각보다 이웃의 행복을 함께 생각하고, 나만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숙되어지기를 구하고, 내 가정, 내 교회를 넘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 전체를, 내 나라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전체를 돌아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죄와 노예, 본성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 기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된 가장 큰 특징은 욕구가, 욕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는 욕구가 달라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두 번째 특징은 자기만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내 권리만 찾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백성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희생, 포기, 양보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내 권리 주장이 아니라 형제의 권리, 내 필요가 아니라 형제의 필요에 더 민감해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은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또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천국은 어떨까? 물론 우리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최종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죄된 욕구가 아니라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나만의 복이 아닌 공동체의 복을 구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세상의 소망 주는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지켜봐 주시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 주를 향한 그런 건강한 교회,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니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주의 나라와 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인생이 비관적입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욕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개인의 죄된 욕망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걷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을 주셔서, 그래서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복되어지는 이 꿈을 꿀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두 번째로 간구합시다. 하나님, 욕망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고 나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공동체의 복을 구하는 자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망 주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욕구 자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개인의 죄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공동체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이고서 세상의 소망들은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복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욕구들, 죄된 욕구들 먹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로 주님과 깊이 연합하며 주님의 욕구를 우리의 욕구로 삼아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열망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사탄의 자녀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식구가 되었으니 새로운 것을 먹고 마시는 새 피조물 되었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욕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욕망이 우리의 욕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과 주의 뜻이 일맥상통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가득한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늘 추구하고 함께 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나만 행복한지 같이 행복한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지 물어보며 그 길 걷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